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철학을 공부했지만 쉽게 말씀을 드려요. 철학자들 나오면 참 골치가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존주의의 철학자들의 과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홀로다. 단독자다. 단독자인 나를 누가 구제해 주느냐. 이것이 실존 철학의 과제입니다. 역시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철학자는요. 나를 구제해 주고 구원해 줄 분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어떠한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다. 오로지 신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죠. 왜 단독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또 더불어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왜 단독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파보세요. 대신 안 아파줘요. 아파줄 수가 없어요. 네. 죽을 때도 혼자 가지요? 같이 못 갑니다. 또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어도 공부에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가 대신해 줄 것 같으면 자식들 다 공부 잘할 거예요. 네. 항상 주변에 내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고 나와 끝까지 함께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나는 혼자예요. 그래서 단독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은 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일부에서 설교를 하다가 많이 참았지만 결국은 울음을 좀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코로나 시대 때 다들 어려워하던 우리 성도들이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 붙잡고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붙잡게 해 주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설교 준비하는 내내 그런 마음이었으며 원고를 들고 앉아서 누워서 계속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이것이 이번 설교하기까지 제가 바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힘들지요. 어려워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도 하지만 이웃들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성도들이 어렵게 할 수 있고 가족들이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 이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든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질병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망적이면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산다는 이야기이지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임을 가르쳐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영상 좀 띄워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세상을 보면 캄캄합니다. 홀로입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배의 조각배처럼 혼자입니다. 많이 찢기고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인생이지요. 더군다나 죄악이 가득해서 이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약과 구약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어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끝내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기간은 너무도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버린 암흑기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소르바벨 성전, 그 이전 모체가 솔로몬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고 리모델링을 하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황제를 비롯해서 이제 성전을 리모델링은 하고 있었으나 제사의식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덕은 다 타락했습니다. 시리아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든 때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제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소망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소망의 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소망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타고 일어나라. 성경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 찾는 그 많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 속에서 찾아야 할 소망이 무엇일까? 찬송 속에서 내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예배 속에서 내가 얻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원하십시오. 주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랍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랍니까? 성령이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일층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험한 세상에서도 주님 만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기다리는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나의 간절함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나에게 머지않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예수님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능력받기를 원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제는 절망스러운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새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 자체가 구원할 자,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고통에서, 어디에서? 슬픔에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곳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다른 어떤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아픔을 가지고
부르면 얻게 될 겁니다. 이 슬픔을 가지고 주님 부르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주님이 어찌 그러한 일들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려고 합니까?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랍니까? 믿음이 없더라도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압니다. 고통 속에서 구원받고 슬픔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한번 믿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에게 전도를 해요.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5년 동안 여러 종교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종교는 없더군요. 다 그것이더군요. 종교 생활하게 되면 행복하게 참 잘 살 것 같은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을 별로 못 찾았어요. 오히려 종교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던데요. 그들의 얼굴이 더 행복하게 보이던데요. 청년의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나는 15년간 종교를 연구해 왔는데 결국 모두 포기하기로 결심을 해버렸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갈 목사님의 말을 이 청년이 딱 가로막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나는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종교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나는 형제에게 종교가 아닌 예수를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닌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다른 이름은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에 그런 이야기들,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이야기들, 이단들, 그런 것들에 속아서 다른 이름을 믿다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바른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친지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오늘 설교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있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욕심을 부리다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중요한 것은 구원이요, 그런 소망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알량난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예수를 놓쳐요.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은 어느 여름날 갓 결혼한 부부가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갑니다. 둘이서 손잡고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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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여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닭소리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닭소리야? 거위 소리란, 거위 소리인데.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가 또 자기 분명해. 당신 무슨 소리야? 저게 닭소리지 무슨 거위 소리야? 남편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건 말도 안 돼. 닭은 꼬끼요 하는 것이지, 꼭꼭꼭꼭 하는 것이지, 꽥꽥 하는데 그게 무슨 닭소리야? 그쪽에서 또 꽥꽥 꽥꽥 거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거위잖아. 아내는 발로 땅을 한번 푹 구르면서, 아니야, 그건 닭이야. 내가 장담하건대 저 소리는 닭소리야. 한번 가볼래? 그 소리가 계속 납니다.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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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잘 들어봐. 저게 거위 소리지 무슨 닭 소리야. 당신은 정말이지? 자칫하면은 해서는 안 될 소리가 나갈라다가 그쳤어요. 다행이다 싶어요.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려고 하는 순간 또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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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화내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거 또 말합니다. 저봐, 닭소리잖아요. 깝깝해 죽겠어요. 나는 진즉에 화냈을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은 아내의 눈 속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서 말합니다. 자신이 왜 아내와 결혼했는가? 그것이 자기의 머릿속을 시착지나갑니다. 미안해요, 여보.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옳아. 저것은 거위 소리가 아니라 당신 말대로 닭 소리야. 그 이야기를 하자 아내의 마음이 녹았던지 남편의 손을 잡고 부비면서 쓰다듬으면서,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닭소리예요? 거위 소리예요? 똑똑해. 닭소리예요? 거위 소리예요? 내가 안 울라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나오는 걸 참으려고요. 닭소리예요? 거위 소리예요? 예? 이럴 때는 중간 가야 딱 맞아요. 이 남편의 마음은요,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닭소리면 어떻고, 거위 소리면 어떠냐? 닭, 거위 하다가 싸우면 이 사랑이 금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당신 말이 옳아. 닭소리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마터면 깨질 뻔 알았는데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산책을 계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꽥. 그것이 닭이든 거위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상처 주고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소한 분쟁 때문이에요. 알량난 거 그거 고집부리고, 알량난 내 자존심 세우고, 알량난 거 그것 내가 고소하다가 내 인격이 깎인다니까요. 인간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닭이면 끝까지 닭이고 거위면 끝까지 거위였어요. 네. 더 중요한 것을 찾자. 본질만은 놓치지 말자. 예수님만은 놓치지 말자. 예수님에게 상처가 되는 일 같으면 우리는 죽어라고 고수를 해야 됩니다. 진리가 상처받는 일일 것 같으면 그거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념을 버려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닭소리든 거위소리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을 고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거위소리면 어떻고 닭소리면 어떠냐. 아내는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거위소리였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는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닭소리든 거위소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닭소리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에요. 신문에 나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커블러스라고 하는 사람과 데이비스 캐슬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인생 수업 중에서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나의 고집, 예수 외에 나의 자존심, 욕심, 서운함 등등. 여러분,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다가 내 인격 손상되는 거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인격 손상이 더 중요하지 고집 부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다가 대인관계 망가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고집 부리고 인격 손상하다가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다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보고 일어서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은 포기하십시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자존심과 이기심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알량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인격 손해보지 말고 대인관계 망가지지 말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과 손을 잡고 이 복음송가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준비 좀 해주시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풍으로 나오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나를 고치시. 3절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날이 다가오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 아멘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나를 고치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볼 때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말 닦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믿음을 손해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뉘우칩니다. 우리 자존심 부리다가 고집을 부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서운함을 말하다가 우리는 인격이 손상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대인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 얼마나 많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종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뿌립니다. 원하옵나니 고집 부리기 전에, 자존심 부리기 전에, 욕심 부리기 전에 내 인격을 생각하게 하시고 대인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신앙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